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하기 전에 아브람이었을 때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아브람으로 쳐야지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아브라함으로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나올지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31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본문에 의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가부장권이 심했던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주장만으로 아마 아버지 데라까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주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 역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까지의 여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라의 믿음은 이 하란까지, 거기까지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땅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그 앞에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하란이고요. 오른쪽 아래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이 하란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전히 갈대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계속 직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직진하면 이 소아시아 아주 깊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즉 하란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결단의 자리가 바로 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의 그 경계이자 결단을 내려야 할, 용단을 내려야 할 그 하란 땅에 와서는 그의 용기가 사그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하란 땅, 하란을 떠나면 고향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이, 이 두려움이 데라의 마음속에서 아마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 땅에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 또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데라가 이런 중간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의 테두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불안감이 그의 순종을, 또 그의 결단을 하란 땅에 묶어버리고만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또 종종 예화로 쓰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적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망가던 그 주인공 앞에 지금 보시는 장면과 같이 낭떠러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앞에는 믿음의 길이라는 표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민하던 주인공은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그의 몸이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의 발은 공중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낭떠러지 바로 아래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투명한 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고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계획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안감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손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식으로 부르신 때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이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그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데라의 믿음은 하란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을 옮겨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데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는 145세인 것이죠. 그런데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도 무려 60년간을 그곳에서 거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았을 때 데라 역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시죠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라의 믿음은 끝내 하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의 관곡한 권유를 마다하고 아브라함만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믿음은 하란 거기까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첫 결단대로, 첫 헌신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아마 그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뿌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저는 떠나다와 가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는 했지만 가라라는 그 말씀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달랐습니다. 떠나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떠나다는 것, 이것은 버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힘의 근원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곳이고 또 가장 평안을 느끼는 곳이며 가장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청동기 문화를 발생시킨 그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 문명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아마 자기 자신은 목숨을 걸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적들이 날뛰는 그 아주 야만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향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내라고 하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 분명 자기를 죽일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는 것,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때에는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랐던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에 믿음의 조상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생면부지의 땅으로 들어갔던, 단지 말씀만을 따라서 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에 말씀만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마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 사람의 능력, 이것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해 보지 못한 곳,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와 함께 가게 됩니다. 언어를 몰라도,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몰라도,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몰라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가이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는 길은 가이드를 의존하며 따라가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 앞에서 이미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그 인생,
저는 아마 기쁘고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동의 일기에 쓰신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니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하면 됩니다. 여행 중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곳으로 인도할까, 어떤 좋은 식당으로 데리고 갈까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인생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심삼일 수준이지만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엄마 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 낯선 어른들이 아마 골리앗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환경이 가나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뿐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이고 또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참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밀고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땅이 좋아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는 친척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서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에 더 머무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그 하란에 풍요롭고 안전, 그것을 더욱 누리며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마침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열심 위에 이제는 우리의 끝없는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떠나가라, 그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삶, 그곳이 두려움의 땅이고 알지 못하는 땅이고 미지의 땅일지라도 어두움의 길일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는 그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순종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말씀을 신뢰한 것, 그것을 아끼지 않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우리가 빈들을 걷고 있을 때라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나의 순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이성을, 하나님,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헌신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순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보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가침, 옛 선지자의 녹가침,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